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우리 모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한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에게 만문의 푸르름과 열매를 주시고 영혼의 날마다 생기를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이날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되게 하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8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손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하나님, 여기에 보인 우리 한빛 가족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뭘 내놓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항상 죄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자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전쟁의 공포가 우리를 항상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요건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한빛 가족들, 몸이 아파서, 또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영광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미참한 우리 교우들 있습니까? 다 같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 나와서 아버지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우리 한빛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복음전장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날을 허락하셨고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인생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로한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업과 우리 남편들이 하는 일과 우리 아내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정직의 마음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아버지 11조로 감사로 성교와 구제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구별된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날마다 구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흠뻑 받고 주의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신비에 새겨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선교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4일 우리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역과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소중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후원 물품 그리고 여러분의 달란트 자꾸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안경태 장로님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정진성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이렇게 받고 있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는 들어 넘겨 주십시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항구에 있을 때 배는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존재 이유가 아니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배의 목적은 거친 바다로 나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태워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배의 목적이죠. 잘 만들어진 배를 고요하고 잔잔한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배는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어서 하나도 흠집이 없는 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 정박하여 때로는 부서지고 여러 곳에 흠집이 나고 색깔이 바랜 그 배가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정박하고 정주하기를 그쳐라. 멈추고 정주하는 그 순간에 고이게 되고 그리고 썩게 되고 빛이 발하게 된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머무르는 사랑,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랑, 교회 안에 정박해 있는 사랑,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가페의 그 사랑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거친 파도에 만나 파도에 파손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하다가 오히려 아파하고 찢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 안에 머물러 두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발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각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자신의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사랑을 저와 우리들이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자격 없이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랑 때문이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 더 우리의 삶의 주변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풍요롭게 되고 우리의 남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의 신간서적 중에 브랜드는 많지만 브랜딩은 없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사람들은 브랜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아이폰이냐, 삼성 갤럭시냐, 스타벅스냐, 브랜드에 관심이 많지만 사업가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브랜딩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새롭게 더 나은 가치로 변화되고 관리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조되어야 된다. 새롭게 브랜딩 되어 가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더 이상 브랜딩 되지 않는 상품, 더 이상 진보되지 않는, 관리되지 않는 그 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고 마침내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것이다. 사랑을 러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러브가 지속적인 러빙이 되지 않으면 화석화된 사랑으로, 고정된 사랑, 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끊임없이 러빙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 움직이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앞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이다. 영속성, 지속성을 말하는 거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진행되는 사랑은 ing형이다. 진행형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살아왔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빛이,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완성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용기를 얻었고 희망을 발견했고 또한 위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한 구절은 오늘 우리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이고 믿음으로 거친 인생의 항로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기독교의 모든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신앙의 3대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3대 덕목이라 그러죠.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알기 쉽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에는 큰 일을 일으켜냅니다. 믿음은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끊임없는 인내를 통하여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인내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왜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치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여러분,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어떤 것도 요구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가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매우 귀하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의 나라이고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내셨고 믿음으로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무한대로 열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지평을 무한대로 열어주는 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지평을 무한대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을 이룰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믿음의 지평을 무한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니까 은사였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의 지평을 무한대로 열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의 가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소망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산 소망이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빛입니다. 한 줄기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의 터널, 인생의 어둠의 절망 가운데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갖는,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그 희망이 빛이 돼요. 환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죠. 소망의 가치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인도하시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희망의 한복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소망의 가치입니다. 심리학자의 유태인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3년 동안 갇혔습니다. 유태인들이 많은 집단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3년 동안 집단 수용소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수들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소한 희망, 작은 희망, 감옥에서 풀려날 희망, 식량 배급의 개선이라든지 작은 가족의 그 사랑, 그 희망을 붙들고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작은 불빛을 보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생존의 가치와 보람을 얻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견인해 갈 것입니다. 소망은 천국의 문을 바라보며 들어섭니다. 그래서 천국은 소망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한 새 계명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큰 새 계명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서 가장 보여줬던 확증의 모습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우리의 주변이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천국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곧 사랑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5절을 4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4절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 안에 있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사랑은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나니. 소망은 우리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복음의 진리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우위성을 말씀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사랑의 가치가 모든 것에 우위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13절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숫자 2가 있습니다. 숫자 2는 밑에 각주에 보면 헬라어로 더 큰 것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랴.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것, 그 중에 제일, 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앞장서 있고, 그리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창조하고 모든 공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간의 최초에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앞에 존재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스토르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필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이 됩니다. 형제간의 우정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해 간다. 6.25 전쟁 직후에 매우 열악한 나환저촌을 미국의 기자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취재를 합니다. 나환자촌의 열악한 그 환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선교사로 파송된 간호사들, 백안의 선교사들,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니라 백안의 선교사들입니다. 그 간호사들이 나환자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빨래를 해주는, 상처를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나는 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돈을 준다 해도 나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간호원이 말합니다.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였다. 강력하게 권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장 위대한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손이 닿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닙니다. 많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는 큰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정박되지 않고 머물러서도 안 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러빙되어 갈 때, 끊임없이 흘러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를 장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 목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담스러운 말씀,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부담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강권을 따라서 강력한 권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작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에 새겼던 이 사랑을 끊임없이 흘러보내, 작은아마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흘러보낼 때 사랑의 종소리의 메아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의 종소리가 흘러가고 메아리가 흘러가서 수많은 사랑의 감정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그 믿음을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 따라, 그 소망 따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강권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작은 손짓, 작은 몸짓을 통하여 사랑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갈 때,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가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랑의 종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모압이라니 그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빠르게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리 그시 정매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이 재밌지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사랑의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은 것이 귀로만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손과 마음과 내 마음의 육비에 새겨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한빛의 교회를 이곳에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랑이 가득한 인생으로 세워갈 것을 소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